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페이지로 18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화평의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질서를 사탄이 사람의 이기심을 유혹하여 깨고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무질서를 다시 회복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피고 증거하려 하오니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슴속으로 받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했던 그 내용, 그게 지금 기독교 역사상 가장 확실한 복음입니다. 왜 가장 확실합니까?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신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깊이 살피고 있고, 오늘 살피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발음가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자로.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 그리스도교.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입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것은 반쪽짜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습니다. 유태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굳이 기독교를 얘기하느냐? 그분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찾아보니 그거는 사전에 구세주로 나옵니다. 구세주. 세상을 구하려 내려오신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렇게 정의가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 내려오신 하나님, 그게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냐? 마호메 뜨는 왜 길이 아니냐? 모세와 율법은 왜 길이 아니냐?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우리를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냐?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죄악에 빠진 죽어야 마땅한 우리 인류의 죄값을 대신 해결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이걸 속죄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속죄가 죄값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그 역할이 다인 줄 알아요. 역시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반쪽짜리입니다. 지옥 안 갔다, 그러면 그게 구원의 전부인 줄 알면 죄사함 알고 나서 혼자 살아도 문제 없죠. 여전히 죄사함 알고 나서 내가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아도 별 문제 없이 느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1차적으로는 죄에 빠져 마땅히 죽어야 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서 일단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고, 그럼 목적지가 있잖아요. 출발지가 있으면 목적지가 있습니다. 출발지는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살려서 네 길을 걸어가라 그냥. 여전히 구원받고 자기 인생의 목적 정하고 네 길을, 네가 좋아하는 길 쫓아가라. 그러면 목적지가 없는 구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적지를 정해놓습니다. 그 목적지는 뭐냐? 이제 내 길을 걸어가라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듯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부활과 영생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그리스도교 말고도 마음에 쫓아가는 이슬람교도 있고, 아직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유대교도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속죄를 모릅니다. 또 영생과 부활을 모릅니다. 그 두 가지 세상을 구하는 핵심은 누구를 통해서만 드러난다? 그리스도, 구세주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진리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 얘기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살다가 30몇 살에 죽었다라는 예수, 그 젊은 청년, 그 사람이 진짜 세상을 구하고 죽은 사람, 구세주가 맞는지 어떻게 아냐? 그거 꾸며낸 얘기 아니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한 사람의 삶을 가지고 꾸며낸 얘기 아니냐. 그런 종교 많죠. 인도 북부 지역의 어느 조그만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던 고타마 시달타라는 그 사람이 득도한 그걸 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뭐를 만들어 버렸어요? 신을 만들었잖아요. 부처라고. 예수도 그렇게 만든 신 아니냐 이거예요. 답변하셔야죠. 예? 부처는 분명히 죽을 때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후대 사람은 그 신으로 믿고 쫓아가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거야. 예수의 제자들이. 여기에 우리는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고 싶어요. 그래서 KTX 열차를 예매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어요? 어느 날 몇 시에 서울역 타는 곳 몇 번에서 열차 번호 몇 번짜리 KTX를 타라.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가죠. 대전으로 가거나 광주로 가거나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 확인하는 거예요. 약속된 내용과 틀림이 없이 온 그 열차냐. 확인하고 타야죠. 아무거나 탑니까? 이거 천국열차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아무거나 타는 것은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속는 겁니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지역에 고통받는 분들 중에 어찌어찌 북한을 탈출해 중국을 통해 우리 남한의 자유품에 들어오는 그런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북한까지 들어가서 약조를 합니다. 강을 건너 중국 어느 지역에 오면은 내가 인도자를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을 꼭 붙들고 쫓아오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하고 약조를 주기를 여러 가지 특징을 줘요. 그 인도자는 일단 남한 말을 쓸 것이다. 예를 드는 거예요. 키는 작다. 그럼 말랐다. 옷은 어떤 옷을 입을 것이고 또 특징은 왼손에 신문지를 말아쥐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보거들랑 그 사람이 당신의 인도자가 맞는지 암구를 알려줄 테니까 물어보라. 날씨 참 좋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답변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짜장면은 드셨어요? 이게 암구어예요. 그게 다 맞았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자유대한의 품으로 끌고 갈 인도자가 맞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무나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이 일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부터 기록된 성경에서 다 약속을 주셨어요. 어떻게 온다. 무슨 일을 할 거야. 그걸 확인하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지. 그런 약속이 없다면 인도 북부 지역의 어느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고타마 시달타가 구세주인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근처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예수라는 자가 구세주인지 아니면 그 이후 한참 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거기서 태어난 마호메트가 구세주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대충 찍고 가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인생들이에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모르니까 그냥 찍고 가요. 내 마음에 드는 거. 색깔 보니까 이 열차 같아. 나는 파란색 좋아하는데 이 열차가 왜 얼룩덜룩해? 난 안 탈 거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타요. 천국 열차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걸 살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넓고 복음의 핵심이면서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 너무나 넓게 퍼져 있는 말씀들의 요약체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걸 마땅히 다 증거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같이 아마 증거가 될 걸로 보고 살핍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이 죽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사람 손에 죽느냐 이거예요. 의문이 들어와야 되죠. 세상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면 사람들의 살해 의도를 이기셔야 되는데 왜 사람 손에 죽었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죽일 자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죽은 거라는 거죠.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났던 한 청년이 자기 주장하다가 법을 잘 모르고 신성모독하다가 잡혀 죽은 청년이면은 그건 구세주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죽게 하시게 당신의 뜻에 따라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먼저 살필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 손에 죽게끔 내어주기 전 그분이 있을 거 아니냐. 사람의 손에 죽게끔 내어주기 전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느냐.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가 존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나는 태고적부터 있느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내용을 여기저기 살필 건데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라도 꼭 다시 복습을 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다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7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방금 읽으신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절대자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 살피고자 하는 그리스도, 구세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12절 다시 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라고 할 때 부가 아비 부자를 쓰는 겁니다. 성부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12절을 요약하면 성도를 부르시고,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를 부르시고 기업을 얻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누구인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속권을 부여하시는 주체이다라는 거예요.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또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흑암의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즉 사탄의 권세, 속박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어디로 보냅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탄의 권세에서 끌어내서 보내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들의 나라. 이 아들이 성자예요. 이분이 그리스도 구세주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여 성자의 통치 권한이 미치는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는 역할을 누가 계획하시고 있으시다? 성부 하나님이. 그러면 성자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죄사함과 속죄, 대가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세주의 첫 번째 역할이 우리의 죄값의 문제를 대신 지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15절. 그는, 여기서 그는 그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자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적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형체를 입고 나오신 분, 그분이 성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드님이에요. 다시 읽으세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형상입니다. 형상화돼서 내려오신 분, 인간의 눈에 보이게 내려오신 분, 그분이 성자이시고,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에 태어난 예수라는 자가 분명히 사람 몸을 쓰고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맞느냐? 맞으면 다 믿죠.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형체를 쓰고 오셨는데 무슨 형체를 쓰고 오느냐? 소의 형체나 개의 형체나 돼지의 형체를 쓰고 온다고 안 돼 있어요. 사람의 형체를 쓰고 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있는 인류의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나오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나사렛 동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거기 오신 분이지, 그분이 그럼 그때 태어난 거지. 그분이 기원이 어디요?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지.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형체를 쓰고 오신 분이지만 오해하지 마라. 2000년 전에 다시 생명이 시작된 그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신 분이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류 역사에 오신 장소와 시간이 거기지. 원래 그분은 언제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때 그 장소에 오신 것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얘기가 꾸며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응? 반쯤 돌았다, 저 예수쟁이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소의 모습으로 온다고 안 돼 있습니다. 사람 모습을 쓰고 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와 시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어때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그때 태어나신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다. 언제부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러면 여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과연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전할지 너무 힘들었어요. 응? 너무 넓은 그림을 설명해야 돼. 그러면 자, 이게 또 고민이 돼요. 그러면 인류 역사가 시작이 돼서 이게 끝을 향해 가는데 여기쯤 이스라엘의 역사, 여기쯤 예수님이 오셨어. 첫 번째, 오해하지 마라. 태어나긴 여기서 태어났지만 만물보다 먼저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느냐면, 그러면 만물보다 먼저 있는 건 맞는데 이 존재가 뭐냐 이거야. 응? 천사야.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창조물 성자 하나님이야. 그렇죠. 이분이 누구냐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걸 아는데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분이다라는 언급만 딱 해주면 이분이 피조물이야, 창조주야, 천사야, 뭐야 도대체. 이걸 모르니까 신학 중에 어떤 게 있느냐.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유일하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이 나옵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또 밝히는 거예요. 자,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여러분 이것은 위의 세계, 우리가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나 땅의 세계, 우리 인간 세계나 간의 그런 뜻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다시 바꿉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그런 뜻입니다. 이어집니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의 지위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위계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좌들이라는 건 thrones라는 영어 단어고, 이러한 천사가 있어요. 또 주관들이라는 것은 도미니온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천사의 계급이 있어요. 영적 존재의 계급이 있어요. 이게 다 영적 존재의 계급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던 존재들입니다. 그럼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시다 하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냐, 아니면 굉장히 능력이 큰 다스리는 천사 중 하나냐, 이게 질문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스리는 권한에 있는 천사들을 다 거명한 겁니다.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런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영적 세계의 천사의 주관자들이 있어요. 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물보다 먼저 있는 게 성자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천사일 수도 있대요. 응?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비교합니까? 미가엘 천사장이라 그래요. 천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가톨릭 교회의 교리 중 하나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런 주관하는 권세가 있는 영적 존재들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늘과 땅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예를 들면 이런 주관하는 천사들의 무리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게 뭐예요? 그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다. 이스라엘에 온 한 청년이라고? 다시 보세요.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빠집니까? 하나도 안 빠집니까? 하나도 안 빠져요. 지금 열거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누가 창조한 겁니까? 예수님이 창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죽이라 하고 내어 주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걸 다시 정리한 게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면 그 역사는 그렇고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면 그가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이었고 지금도 어떻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갖 우주의 질서체계가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주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 이 골로새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신약성서인데, 못 믿겠다, 야. 그러면 유태교, 구약 성경만을 믿는 유태교, 그들이 믿는 구약의 성경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한 곳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야. 그래야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12사도 예수의 제자들이 꾸미는 얘기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라면 구약 성경에도 그 얘기가 있어야지. 어떻게 사도 바울 얘기만 믿냐. 잠언 8장. 구약 918페이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쫓아가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오늘 정확하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네, 볼 것도 없죠.
구약 성경 들어갑니다. 잠언 8장 22에서 31절.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 나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나. 이 나가 바로 성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조화의 시작, 다시 얘기합니다. 태초에, 즉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을 가지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셨습니다. 23절, 만세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들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여러분, 23절에서 26절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존재했던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일 수 있잖아요. 천사의 장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카톨릭이 얘기하듯이. 그렇죠? 만물을 만들기 전에 존재했다는 건 선언이 되어 있지만 이게 누구냐가 안 나왔어요. 아직. 이어지기를 27절부터 잘 보십시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즉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할 때에 나라는 존재가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 28절,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케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즉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물질세계의 질서를 전부 정하실 때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0절 다시 보십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무엇이 됐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화의 시작,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같이 하나님과 있었다라는 그 존재, 여기서 얘기하는 나라는 존재가 피조물입니까? 창조주입니까? 다시 읽으십시오.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무엇가 되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제2의 하나님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거들랑 여러분은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이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과 비슷한 자이거나 혹은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나오냐? 여기서 얘기하는 나라는, 이 존재는 잠언 8장에서는 의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1절 가보십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잠언 8장이 얘기하는 것은 지혜와 명철의 어떤 존재입니다. 12절 가십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기도 나 지혜는 이라고 하죠. 14절 가십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잠언 8장이 얘기하는 이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졌던 존재, 함께 있었던 존재이고 창조 시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했던 존재이고 하는 이 존재, 창조자이신 이 존재가 잠언 8장은 지혜와 명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때는 몸을 입고 오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응? 형체가 없어.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그럼 여기 있는 말과 골로새서에 있는 말이 어때요? 여러분 잊어먹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이 피지 마세요. 얘기했던 게 뭐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는 단어로 끝냈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잠언 8장에 얘기했죠. 몇 절을 거쳐서 22절에서 26절 만물보다 먼저 있었던 자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7절에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섰다. 지금도 그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됐던 성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라는 이 선언. 그리고 그 9절 바로 위에 있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 말이 잠언 8장에 어디에서 선언하는 말씀과 같습니까? 30절이잖아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뭐가 됐다? 창조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머릿속에 상상 속에 그려내고 그냥 부처 믿듯 하는 거예요. 인도 북부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가 득도해가지고 보리수 밑에서 열반에 드셨던 그 인간의 성자 부처 쫓는 거나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설파하셨던 2000년 전 예루살렘 나사렛에서 나셨던 예수 쫓는 거나 삐까 하지. 내가 좋은 쪽 선택하면 되는 거지 뭐. 그분 다 성자 아니야? 4대 성인 중 하나야? 4대 성인 중 하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그 우둔함.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그리스도 믿으라 해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선언하십니까? 길이 많다 그래야지. 하나 더 살핍니다. 잠언 8장이 얘기하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이 존재가 그러면 예수님이 맞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맞느냐. 여러분 여기 잠깐 잡으시고 골로새서 2장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과 여러분 이게 약속된 내가 타고 갈 서울에서 부산까지 타고 갈 KTX 예약된 그 열차가 맞느냐 그러면 뭐 확인하라 그랬어요? 다 확인하라 그랬어요. 몇 시에 어느 타는 곳에서 몇 번 열차 태그 붙이고 오는지 KTX인지 RTX인지 새마을인지 무궁화인지 보고 타야지. 맘 놓고 타면 안 됩니다. 잠언 8장이 얘기하는 지혜와 명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선언하는 것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존재했던 이미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분이고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선언이고 본인을 잠언 8장에서는 명철과 지혜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가보시면 2절 3절 보십시오. 우리 읽었던 골로새서 1장 다음 장입니다.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여러분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라는 것은요 억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그런 뜻입니다. 부족한 지식이 없어요.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식이 충분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쓰면서 골로새서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충분히 가면, 이 지식이 충분히 가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건 감춰진 것 혹은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인간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게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비밀. 이걸 알려주고 싶다. 3절,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충만하다 그래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으니까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지혜라, 나는 명철이라 선언한 잠언 8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거의 90몇 세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되는 요한 사도가 증거한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선언을 뭐라고 시작하는 겁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이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로고스가 뭡니까? 로직, 법칙, 규정, 질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밑에 쭉 내려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의 존재를 쭉 설명하시다가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굽니까?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적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 속에. 그 예수님만 자꾸 보니까 사람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보죠. 그분은 원래 어떤 분이었었어요? 태초에 있던 말씀이에요. 지혜고 명철이고 질서고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잠깐 내려오셨던 분,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창조주다. 골로새서 말씀대로 하면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됐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그에게 바치기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이런 선언을 하면은 사람들은 분개를 합니다. 뭔 쓸데없는 소리냐. 이 세상 사람이 살라고 만든 거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거야, 지구는. 우주도 그렇고. 성경의 선언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너희 머릿속에 이기심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만이 착각하게 만들고 있구나. 온 만물은 그리스도께 바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세상을 만든 목적이 누구에게 바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입니다. 물질 세계를 만드는 과정에 실행자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땅의 주인이에요. 지구의 주인입니다. 인간은 그 밑에 여러분 잠언 8장이 얘기한 게 그거죠. 잠깐 다시 가보십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잠언 8장 30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것은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두 분 간에는 그래서 한없는 기쁨으로 두 분이 연합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바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합니다. 누가? 성자 하나님이. 이어지기를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거하도록 창조되는 인간과 그 땅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땅의 주인, 사람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집행자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이 땅을 처음부터 창조했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살짝 건드려서 네가 왕 노릇해야 돼. 바보야. 왜 하나님 밑에 있냐? 라고 했던 사탄의 말에 꾀임에 빠져 죄 속으로 물들었을 때 이걸 다시 해결하러 내려오시는 분도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그분께 바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주 만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자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자, 이제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모든 피조 세계가 만들어진 이유마저도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만들어진 상태인데 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죽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왜 죽어야 합니까? 여기 말씀대로 하면 내어준 바 되었다. 네가 알아서 죽이든 말든 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퍼볼 저주를 성자 하나님의 머리에 씌워서 어린 양으로 죽게 하는 그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질서 속에서 먹고 살 거 다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창설을 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지만 말라. 제발 악한 자가 너를 꾀일 거야. 지켜야 돼. 그 명령 어기고 my way, 내 길을 갈란다.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냐. 내 인생 내가 살면 되지. 이기심에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길 버리고 다른 쪽으로 돌아간 결과가 죄에 빠진 인간이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명했던 그 화평이 깨지고 바이러스가 퍼지고 죽음이 세상을 덮고 있고 무질서가 퍼지고 내 이기심 챙기겠다. 부인 둘씩 두고 셋씩 두고 나한테 위해를 가한 자 있으면 권한이 있는 자는 그 쳐서 죽이고 창세기에 나오죠. 무질서와 강팍한 그 행동, 살인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다 퍼졌잖아요. 그냥 놔주십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고치시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라지죠.
이 전체 과정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협의와 희생과 협조와 사랑이 배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던 거라는 거예요. 창조할 때 미리 알았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악한 자, 사탄의 꿰매에 빠질 거를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닙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그의 미리 아신 바가 있어요. 그러나 왜 이 과정을 그냥 쫓아갑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사탄을 무적행에 집어 가두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시점처럼 하고 인간을 꿰지 못하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이 복잡한 과정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왜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억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쉬워요. 내가 길을 가요. 굉장히 예쁜 아가씨를 봤어. 쭈뼛 쫓아가가지고 나랑 같이 삽시다. 당신 너무 좋아. 그자가 싫다 그래. 그 여인이. 그래도 나랑 살아. 데리고 왔어. 그게 사랑입니까? 강압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다시 당신의 나라에서 같이 거하기를 원하시지 로봇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 존재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누구예요? 부리는 영, 천사. 그거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대상 만들려고 하니까 자유를 준 겁니다. 한마디로 자유. 경고는 했으나 자유를 줘요. 알아도 안 막아요. 왜 그래? 갔다 와봐야 내가 좋은지를 알지. 한번 쏘가봐야 하나님 말씀이 뭐를 얘기하는지를 아니까. 타락의 과정을 다 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심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의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럼 실제로 인간의 죄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성자 하나님을 대신 죽게 하겠다라는 구약의 기록이 있느냐 봐야죠. 약속된 대로 와야 내가 탈 KTX라니까요. 응? 그냥 와가지고 내 차야, 이거 네 차야, 타, 이거 부산 가는 거야. 어떻게 믿어요? 약속된 대로 와야지. 타는 거, 시각, 차 번호 확인하고 타야죠.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메시아를 보낼 거야. 너희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이사야서 53장 구약 103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보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앞뒤 분별할 수 없는 양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양이 그래요. 양 길러보신 분한테 가서 보세요. 길 잃으면 어디를 못 찾아가요. 예? 요 언덕만 넘어도 물이 있고 새로운 풀이 있지만 냄새를 못 맡아요. 그 자기가 있는 곳에 뿌리까지 파먹는 미련한 길 못 찾는 그 동물이 양입니다. 그 양은 반드시 목동이 길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라는 거예요. 양 같아서 하나만 전부다. 우리 인간이 전부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릇 같다라는 거예요. 잘못 갔다. 길을 잘못 들었어. 근데 그 잘못된 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 길로 간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십시오. 우리 다 각자 자기 자유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잖아. 내가 하는 인생길이 있어. 왜 잘못됐다고 그래? 내 길이야. My way. 간섭하지 마. 내가 너한테 피해 준 거 있냐? 없잖아. My way. 내가 남자지만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부부관계 맺는데 너한테 피해 준 거 없잖아. My way. 왜 잘못됐다고 그래?
하잖아요. 어디가 옳고 어디가 그른지 모르는 양들이 우리의 비유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 길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내 길로 쫓아가는 거예요. 제 길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제 길.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갔건을, 간 결과는 여기 안 나옵니다. 간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죄에 빠졌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딱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웬걸? 죄에 빠졌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기를 6절 하반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니, 지가 잘못한 거 있으면 걔한테 죄를 물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죄값을 누구에게 지고 가라고 대신 담당시켰다고요? 여기서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져라라는 거예요. 죄값을. 8절 갑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언제 그랬죠? 십자가 지기 전에 로마 군병들한테 채찍으로 맞고, 막대기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머리에는 가시관 쓰고, 걸어갈 힘이 없는 자에게 십자가 형태를 지고 가라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 대신 지고 가게 할 정도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있던 그 시대에, 그 세대 중에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그가 곤욕과 신문만 당한 게 아니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상태가 됐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산 자의 땅에서 끊어졌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였다. 응? 곤욕과 신문을 받고 끌려가서 산 자의 땅에서 그가 죽어진 것을 놓고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라고 깨달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제사장, 서기관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네끼리 싸우다가 죽은 거지. 힘이 없어 죽었든, 신성모독을 해서 죽었든 그렇게 죽은 거지.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예수입니다. 그렇게 죽은 거지. 어찌?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해한 자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안 자가 있느냐? 이게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의 제자들 빼고.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가 원하신 겁니까? 세상의 주관자 성부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모든 계획의 출발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로 서게 되는 과정도 예수님이 선언했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시게 하는 자 외에는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래요. 모든 뜻의 결정자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러분 죽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그의 생명입니다. 생명. 똑같은 영혼만 드리고 육체는 안 드렸다, 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53장 10절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혼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네페쉬가 쓰입니다. 네페쉬.
이거를 문자적으로 너무 이거를 고집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혼을 들임으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네페시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그 분의 목숨을 대신 주셨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목숨이라는 단어도 신약 성경이니까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인데 네페시가 헬라어로 바뀌면 사용되는 푸시케입니다. 거기 가서는 또 킹제임스가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왜 혼이라고 하고 거긴 생명이라고 그래? 둘 다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문자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여기도 생명, 거기도 생명. 자기 생명을 뭘로 드렸다는 거죠? 백성들의 잘못을 씻어내는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이건 죽으면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죽으면. 제물로 죽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것으로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하게 됩니다. 그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씨를 보게 되면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born again 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결코 100년이 되건 200년이 되건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11조 하고 종교생활 했어도 예수의 생명으로 born again 된 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한 얘기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나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오는 게 있나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체로 난 것은 육체고 성령으로 나는 게 영이 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육체로 이해하지 마라. 육체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느냐? 성경에 어디 하나 틀린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속죄 제물에 드리게 이르면 그의 영에 의해서 그의 후손들이 다시 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라는 것은 씨는 후손입니다. 자기의 자녀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녀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그렇게 불러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되고 그 날은 길 것이요. 여기서 얘기한 길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요. 요까지 이루어지면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원래 뜻이 완성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약된 예약표가 확인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와서 죽을 걸 얘기한 것이 맞죠? 예수의 제자들이 뼈 맞춘 거예요? 여기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이에요. 잘도 맞췄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약표대로 오잖아요. 타는 곳 어디, 어느 방향, 몇 시, 때가 되면 KTX 몇 번 열차, 네 좌석은 어디다 확인하고 타라. 이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대로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다시 가십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9에서 22절을 보십니다. 우리 앞에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이미 보셨죠?
19에서 22절 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죄값을 지고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의 나라가 길어지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취된 것이다. 그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9, 20, 22절까지 가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누구와 화목해 되는 겁니까?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왜요?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라고 출발하잖아요. 문장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부족한 질서와 은혜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꽉 채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그리스도예요. 20절에 누구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자기와 성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거든.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그렇죠.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 원수지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뭐를 쓰셨다? 십자가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쳐지면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까? 왜?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창조했더라도 죄 없는 자는 죽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형벌받을 당신의 백성의 허물을 지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충족된 겁니까?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된다는 법칙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해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내 인생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난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 이 안으로 숨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고 다시 사셨으니까 죄값 다시 치르라고 합니까? 아들아 한 번 더 죽어라 그럽니까? 됐다 그러지. 이게 화목해 되는 거예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누가 원수쟁이가 된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너희를 22절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죄값이 치러졌으니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고자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성립된 겁니다. 그 일을 하시러 누가 오시는 거예요? 창조주였던 성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러 오신 것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 대하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오늘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가슴에 담으세요. 사도행전 2장 23절이 그 뜻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된 것을 사람은 모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 이건 뭐 율법 없는 자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 법 없는 자의 손에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24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고 돌아가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어요. 돌아가셨어요. 죄값 치러졌어. 그러면 그 끝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육체적 생명 딱 끝나면 땅에 묻혀 썩으면 아무것도 없어. 지옥은 안 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상태가 있습니다.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까? 죽은 상태에서 왜 지옥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까? 전에 어떤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뭐가 궁금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 제가 아는데 그러면 지옥에 계셔야지 왜 나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를 알고 뭐를 모르는 거죠? 그 목적을 모르는 겁니다. 둘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나오셔야 됩니까? 사망을 멸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오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자라를 위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깨끗함을 주어서 나랑 같이 살 자격을 줄 테니까 나 있는 곳에 너랑 같이 살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셔야 되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는 거죠. 왜 그걸 모르나 모르겠어요. 죄값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값 치러줬으면 거기 계셔야지 왜 왔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의 머리에 논리만 가지고 쭉 쫓아가다 보면은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죄값 지고 대신 지옥에 가셨으면 거기 계셔야지 왜 와? 생각할 수 있죠. 왜 오셔야 됩니까? 죄값 치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다시 창조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같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아나셔야 되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썩을 몸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시간이 없어서. 자, 25절부터 28절까지는 베드로 설교 중에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의 제자들이 꿰어 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자, 25절에서 28절은 다윗이 쓴 시편 16편의 8절에서부터 11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러면 여기 이 인용하신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에 나라는 주어가 있어요. 나. 여기가 핵심입니다. 나. 내가 기뻐하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27절의 핵심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 라고 얘기했던 다윗의 시편의 이 나라는 주어가 다윗이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거야. 이게 다윗 얘기하는 거냐? 29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쓰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나라는 자가 다윗입니까? 라는 거예요. 다윗이면 다윗이 썩지 않게 되어야 되죠.
27절 보세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렇죠. 누가 안 썩는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다윗이면 다윗은 죽지 않아야 됩니다. 맞죠? 근데 29절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윗 죽었잖아. 그 묘가 우리에게 있잖아 지금. 예? 그러면 이 나라는 주어가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다윗은 이미 죽어서 썩었는데. 맞죠? 30절.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미래의 일을 발견해내는 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내 왕 위에 오를 자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자손들이 왕자에 계속 있을 거라는 뜻이 아닌데 왜 이걸 영원히 있을 거다 그러지? 아하, 나의 후손, 인간의 핏줄을 통해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31절 미리 보는 거로, 이게 선견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표현하는 말이 옛날에는 선견자였어요. 미래를 내다본다 그래서 미리 보는 고로, 즉 선지자인 고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를 얘기한 거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여기 나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는 나는 누구를 얘기한 거다?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인류 역사에 이렇게 부활하신 역사가 있었느냐? 없었지 않냐? 그 이분이 다윗의 시편에 예견되어 있는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예수가 다시 산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다. 이게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몇 명이나 봤다고 나옵니까? 베드로와 12사도만 봤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여자들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까지도 아직 테바는 살아있다. 250명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말을 짜맞춘 건지. 이게 증인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증인이라.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나니라.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첫 번째 나타난 증거가 뭡니까? 방언을 하고 각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듣게 되는 것. 이 현상이 바로 성령이 오신 증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시편 110편 얘기입니다. 또 한 군데를 끌어오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끌어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다윗이 여기서 얘기하는 나라면
다윗이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올라간 적이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니다. 누구를 얘기한 것이다? 성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1장 설교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무엇을 증언합니까? 눈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노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시편 110편에 너는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발등상이 뭐예요? 발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오를 등자, 이 상자를 쓰는 거예요. 발을 올려놓는 상. 그냥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발받침이에요. 발받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예수의 원수를 발 아래 놓을 때까지, 즉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시편의 하나님의 명령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지금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스데반이 눈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노라 라고 증언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신성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이 얘기하는 주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분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이야. 그 증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6절. 그런지요.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지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구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당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당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이 시점에서 이미 며칠 전에 잡아 죽였거든. 50 며칠 전에 잡아 죽였잖아,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예수의 제자들이 떠들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누군지 아니?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입증한 겁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 어떻게 이걸 믿어요? 당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36절까지만 읽었지만 이런 반응이 오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대에 왔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알고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을 하는 목수의 아들이 있었어요. 잡아 죽였어. 그랬더니 베드로라는 이 일자 무식쟁이로 했던 베드로가 성령이라는 것을 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매단 예수가 바로 세상을 창조한 성자 하나님이야. 그거 알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케이 하겠습니까? 또 잡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마땅한데 성령에 의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 말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의 양심이 분명하게 찔리게 됩니다. 그럼 그걸 반발하면 안 됩니다. 반발하면 말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잡아 죽였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죽인 자가 됐네.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첫 번째,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돌이켜야 됩니까?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던 것을 스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길 잃은 양이었구나. 생명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 와서 주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인생을 거기에 다시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주가 뭐가 줍니까? 주인이 주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야 됩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말씀 귀찮다. 잠깐만요. 그 얘기는 나중에 들을게요, 하나님. 하고 마이웨이를 섞고 가요, 이렇게. 내 길 계속 갑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내 길을 계속 갑니다. 내 계획 세우고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안 놓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길을 알려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한테 온 이 깨달음의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회개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자꾸 말로 알라고 애쓰지 마라. 정말 마음을 돌이키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 너희한테도 줄 거다. 하나님이 성령을 받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뭐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 내 길이 잘못됐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그럼 하나님이 우리 목숨 그거 갖다가 뭐 하려고 목숨을 요구하십니까? 제사 양 잡아 죽여서 달라 하면 그 피가 좋아서 고기가 좋아서 그 타는 연기 냄새가 좋아서 하나님이 달라고 한 게 아니듯이 우리 생명을 포기하라라는 얘기는 정말 내가 나랑 같이 살 마음이 돼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그랬던 길이었잖아. 포기하고 이제 나랑 같이 살 준비 돼 있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살려줄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 약속은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그들의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다 준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시는 적이 없다. 여러분 36절에 있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걸음을 옮겨 놓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맡으시고 모든 창조는 그분에게 바치기 위해 창조됐음을 알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화평의 질서 속에서 다시 거듭나야 되고 나라는 사람은 드러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너무 말씀을 상고하다가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뒤쪽 반은 못했어요. 너무나 넓어요. 이 파노라마가. 어디서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느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범위를 잡았지만 한 40%는 설명도 못했습니다.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상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고 쫓아가는 예수라는 이름, 그것은 결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음을 저희는 압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곧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임을 알고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저희의 잘못된 이기심과 하나님의 배반으로 촉발된 사망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육신을 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선고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진정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영화로운 삶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행보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